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드리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번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야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력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버랴와 도슬람과 달몬과 야곱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느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정확히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구분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화가 나고 또 슬픈 일이 있고 절망감을 겪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거룩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구분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룩이 충만하게 있다면 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늘 계속 갈구하고 갈망하며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2장은요 1절에서 7절은 맨 처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돌아온 자들, 즉 기원전 583년경의 시대의 사람들, 당시 제사장들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공동체일까요? 언약의 공동체이자 제사의 공동체이고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직제로서 이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주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포로기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위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제사장 계보를 기록하고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한 번 더 확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고 11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며 제사장 직분의 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이전까지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을 있는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맡고 있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죠. 대제사장 단 한 명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대제사장이 꼭 필요한 직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드리는 그 대속죄 기념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 사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로 인해 사람은 다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직제들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갑니다. 이러한 계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간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특히 선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책에서나 혹은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위인들이 우리의 선조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뉴스에서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에게 바라는 감정, 충무공 이순신을 우러러보는 그 존경심과 위대감이 그 후손들에게도 살짝씩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위인의 후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의 전설이죠. 그리고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칼 누굴까요?
김유신이죠. 김유신의 후손이 실제 지인 중에 있었습니다. 족보에 이렇게 몇 대 손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는 있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대제사장 사독의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다. 뭐 이런 명예로운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좋은 일인 거죠. 나쁜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계보들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깊은 감정과 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을까요? 아론의 후손들, 또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거하며 예배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더 이상 직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을까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거룩하게 하소서 라는 말을 입으로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첫 걸음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룩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기보다는 미움과 시기 질투 혹은 정말 낙심하는 말을 하며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봉헌식에 뽑힌 자들은 성문과 성벽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까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순례길을 가듯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걸까요? 아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 치고 있는 쿰란에서, 정확히는 시나이 반도에서 성경 필사본이 나와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경 필사 공동체는요, 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유지하면서 이 글자를 적기 위해서 글자를 필사하다가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정결하지 않은 마음, 부정한 마음이 들면 그 즉시 멈추고 다시 정결례를 따라서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필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죠. 또 조심히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조심하고 분명히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일 빼고는 거의 없죠. 저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기 어렵지만 막상 하고 나면 정말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났을 때에 그 하루가 정말 피곤할 것 같지만 막상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을 거치면 이 새벽 기도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만나는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밤에 보았던 주님을 오늘 아침에 또 보고 또 만나고 자주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연애를 해보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얼마든지라도 가고 싶죠. 마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처음 시작한 남녀 사이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남자는요, 사랑에 빠지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있는 그곳까지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차를 몰아서 갑니다. 어떻게 해도요 피곤해 죽겠어도 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온 노력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순간들, 내가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 부정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보고 계시기에 내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부정에서 넘어서 정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룩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이미 죄인이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이미 죄인인데 이 죄인이 그 죄 앞에서 발버둥 치고 또 거룩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의 모습은 무엇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함께하는 자들마다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리우고 거룩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룩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 있는 자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만의 귀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한 우리의 순간들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시고 주의 거룩을 더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으로 살아가며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무사람들에게 거룩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구별되고 구분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료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믿음이 또 복음이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제적으로 그 복음대로 완전한 복음대로 사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대로 기쁨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자들로 구분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분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